오늘은 리 설교 시리즈 키워드를 리모티베이션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리모티베이션, 모티베이션은 동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가 그 일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 죄를 저지른 사람도 범죄 동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동기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왜 믿는지,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오늘은 다시 묻다. 네가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라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을 보내신 다음에 다시 물으셨던 그 질문,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동기도 새롭게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읽은 7절, 8절 말고 11장 앞부분부터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일이 있었죠.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또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가르치심으로 다시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을 오해를 바로잡으시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치시는 가르침의 사역.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연약한 사람들, 병자들을 고치시는 일. 그래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고치시는 일, 이게 예수님의 중요 3대 사역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태복음 11장 1절 첫 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지시하기를 마치시고 거기에서 떠나셔서 유대 사람들의 여러 고을에서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셨다. 늘 하시던 일이죠. 유대 마을들마다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게 예수님의 주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이때 예수님보다 조금 더 일찍 태어나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요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 있는데요, 예수님 제자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우리가 흔히 세례 요한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보통 서양 세계권에서는 그림이나 조각에서 이 약대 토롯, 낙타 토롯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제자의 모습이 좀 이렇게 근엄하고 위험 있게 보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이렇게 좀 그 토롯을 입고 있는데 약간 좀 없어 보이게끔 이렇게 입고 있는 사람. 그런데 끝에 이렇게 십자가 모양의 어떤 이 지팡이를 들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보면 토롯, 그리고 좀 누더기 같은 옷, 그리고 십자가를 들고 있으면 예수님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세례자 요한, 세례 요한을 뜻합니다.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이 지금 현재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이유는 세례자 요한은 항상 좀 강력한 메시지를, 날이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예고했던 사람이죠. 이렇게 불의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너희들도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분명 큰 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강력한 회개의 선포를 했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구체적으로는 당시 왕이었던 헤롯 왕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그가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일을 두고서 이 세례 요한이 크게 경책을 하다가 결국은 그 벌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거죠. 나중에 이 감옥에 갇혔다가 헤롯의 그 딸의 청을 들어준다고 하는 와중에 결국은 세례 요한은 참수되어서 죽게 됩니다. 여튼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요한이 예수님에 관한 이런저런 소식들을 들어보니 마음에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묻죠.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물어보게 하였다. 3절에 보면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명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굳건한 신념을 가지고 지금 강력한 회개 그리고 심판의 설교를 하고 메시지를 전했던 그런 강인한 사람이었지만 감옥에 갇혀서는 그도 흔들렸습니다. 왜 흔들렸습니까? 자기가 알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습과 그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한 모습과 실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보여지는 일들, 들려오는 얘기들 들어보니 이분이 맞나 하는 그런 의심이 들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의 제자들,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을 보내어서 그 예수님께 가만히 묻게 했던 것입니다. 당신이 맞습니까?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딴 분 기다릴까요? 세례 요한에게는 우선 약간의 억울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분명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요 공의롭게 이 세상을 심판하셔서 본인이 그렇게 전했거든요. 본인이 그 전한 메시지대로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이 불의하다라는 거죠. 불의한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해 주실 줄 알았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좀 안타깝고 이렇게 방치하시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가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도 큰 능력과 힘을 발휘해서 로마의 지배도 물리치고 또 저런 불의한 헤롯과 같은 사람이 다스리는 이런 상황도 일시에 해결하시고 그렇게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 알았는데 개인적으로는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도 빨리 구원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이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세례 요한에게 보낸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예수님의 주요 사역들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사야서에 두루마리를 펼쳐서 그 부분의 말씀을 지적하시며 메시아 사역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말씀이 있지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희년을 곧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공생의 사역 초기에 인용하셨던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사역을 그렇게 감당하셨습니다. 눈먼 자가 보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여지고 가난한 자에게 전해지는 복음이라는 것은 포로된 자, 여러 가난의 굴레, 억압 속에서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쁨을 얻고 마음속에 자유와 평안함을 얻는 이런 일들, 다리 저는 사람이 일어서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는 일들, 이러한 일들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원래 예고됐던 예언되었던 말씀을 토대로 행하셨던 일들을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그렇게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의 개인적인 바람, 많은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메시아상에 대해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로서의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과 괴리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 의심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메시아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요 바로 그 예고된 메시아의 일들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
주변에 남아있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느냐?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느냐? 이 질문을 7절, 8절, 9절 세 번에 걸쳐서 던집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느냐? 지난 주간에는 로마에서의 한 주간의 여정을 소화하고 돌아왔습니다. 로마에 가서 똑같이 이 예수님께서 던지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지요. 로마에 가서 무엇을 보고 왔느냐? 무엇을 보려고 로마에 갔느냐? 그 전에 마카오에 가게 되면 무엇을 보러 마카오에 갔느냐? 무엇을 보러 소위 성지라는 곳을 가느냐? 무엇을 보러 순례의 여정을 밟았느냐? 여러분, 또 일상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의 길, 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같은 질문을 물으신다라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보려고 하느냐? 무엇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우리의 동기를 물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기이지 않습니까? 무엇을 보러 광야에 갔느냐? 무엇을 보러 어디에 갔느냐?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왜 거기에 갔느냐? 왜 예수를 믿느냐?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동기를 다시 물으시면서 우리의 동기를 다시 점검하면서 우리의 동기를 새롭게 하면서 우리가 리모티베이션,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중심으로 본질로 놓고 우리의 동기를 생각해 보게 하시는 질문, 바로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라는 질문에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느냐 하시면서 물으시는 질문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느냐. 여러분, 이거 수사적인 질문이죠. 갈대를 보러 나갔습니다가 아니라 갈대를 보러 나간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질문인 거죠. 너희들이 거기에 가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동기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성지순례니 또는 믿음의 여정이니 어떤 그런 순례의 여행을 가게 되면 생각보다 별로인 게 있습니다.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십자가의 길, 예루살렘에 가도 거기에 가서 막 은혜 받고 막 느낌이 팍 오고 거룩하고 막 나에게도 뭔가 기적적인 일이 펼쳐질 것 같고 막 감동이 주어지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생각보다 별로입니다. 예루살렘 그 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 오르셨다는 그 길에는 굉장히 소란스럽고 시끄럽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아라비아 상인들, 아랍 상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그넷 사가라고, 또 와서 구경하고 가라고, 아니 나는 좀 경건하고 좀 침묵 가운데 묵상하면서 그 길 걸었으면 하는데 그 소란스러움과 시끄러움이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과연 이곳이 진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넘어지신 자리가 맞는지, 이곳에서 정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위로한 자리였는지, 두 번째 넘어지신 자리가 진짜 이 자리인지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러 가는 것일까요? 진짜 예수님께서 넘어지신 그 자리가 맞다라는 확인을 하려고 가는 것일까요? 베드로가 바울이 잡혔다는, 또 갇혔다라는 그곳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것일까요? 무엇을 보러 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고, 찬양 가사처럼, 그리고 제국은 무너지고 역사는 흐르고 시대는 바뀌면서 결국 우리가 나가서 보는 자리에는 옛날 그 모습이 아니라 시대가 흘러오면서 변화된 그 옛 터전, 옛 문이, 옛 자치, 옛 흔적만 남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고작 그것을 보러 가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우리도 옛날에 주어진 말씀,
2000년 전에 주신 말씀, 3000년 전에 구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말씀, 그 옛날의 흔적을 보려고 말씀을 뒤적거리고 읽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옛 자치의 흔적, 또 옛날에 주어진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기에서 바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로마의 여정 중에 우리가 방문했던 장소 중에 마메르티노라는 이름의 감옥이 있습니다. 화려한 옛날에 화려한 로마의 황제의 길, 포로 로마노라는 곳에 황제의 길이 있고요. 그 황제의 길을 황제들은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보부도 당당하게 승리에 월계관을 쓰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걸었던 그 황제의 길, 개선문을 거쳐 걸었던 그 황제의 길, 그 끝에쯤에 로마에서 가장 참혹한 형벌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던 죄수들이 갇혔던 감옥이 있습니다. 그 감옥이 마메르티노 감옥입니다. 마메르티노 감옥은 지하에 있는 감옥으로서 음습하고 어둡고 또 비위생적이고 그 서늘한 차가운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감옥입니다. 이 감옥에 바울과 베드로도 갇혔고, 그리고 이곳에서 결국 형장의 이슬로 끌려갔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감옥에 갇히기까지의 일화가 있습니다. 로마에서 네로 황제 때 이 큰 화재가 있고 난 다음에 네로 황제가 이 로마 대화재 사건에 어떤 사람들의 불만을, 그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그 탓을, 원인을 기독교인들 때문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이다 라고 원인을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모진 핍박과 박해가 로마 시내 전역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당시 이 로마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로마라는 도시를 빨리 서둘러 빠져나가야 되겠다 하고 로마로부터 등지고 로마를 벗어나고자 로마 성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나 바울이나 로마를 들어갈 때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실제 로마 사람들은 로마 도시를 안정시키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정복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정복전쟁에 나서게 되면서 제일 첫 번째로 모든 길을 로마로부터 전차와 군사들이 용이하게 움직일 수 있는 아주 잘 닦여진 길을 놓게 되는데, 그 첫 번째 길이 아피아 가도라는 것입니다. 로마를 향하여서 또는 로마로 들며 날며 할 수 있는 아주 잘 닦여진, 처음에는 군사적 목적의 길을 닦아 놓았습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 고속도로 같은 곳입니다. 이 아피아 가도를 따라서 많은 물자도 이동을 하고 또 보행자들, 사람들도 그 길을 따라서 로마로 들며 날며 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과 베드로도 이 아피아 가도를 걷고 따라서 로마로 들어왔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특히 바울의 경우에는 죄인의 신분, 죄수로서 호송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군사적인 목적의 이 길을 따라서 들어왔겠지요. 그런데 로마에서 나갈 때도 이 아피아 가도를 따라서 나갔습니다. 베드로는 아피아 가도를 따라서 환난과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벗어납니다. 그런데 아피아 가도를 걷는 중에 그가 머무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환상을 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시더라는 거죠.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것이 라틴어로 쿼바디스라고 합니다. 쿼바디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가 떠나온 로마를 향해서 간다. 로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나를 찾고 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다시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이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크게 깨닫고 회개하여 그 발길을 돌이켜서 다시 로마로 들어갔다라고 하죠.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장소에는 코바디스 기념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예상된 대로 베드로는 잡혀서 마메르티노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결국은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죽을 줄 알고도 뻔히 죽음을 각오하고도 그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로마로 들어온 베드로는 그가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의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도 그의 동기가 흔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를 벗어났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시 그의 동기를 점검하고 리모티베이션 돼서 로마로 들어와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매달리셨던 십자가에 바로 매달릴 자격이 없다. 우리 주님께서 매달린 십자가에 나는 거꾸로 매달려야 한다 하면서 베드로가 순교할 때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로마에 가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자 할까요? 황폐화된 로마의 옛 영광을 드러내는 자취들, 그리고 그 자취들 사이사이에 깃들어 있는 여러 끔찍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기억 아닙니다. 여러분, 그 너머에, 그 모든 것 너머에 무엇을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 그 무엇,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콜로세오라는 로마의 아주 세계 불가사의로 꼽히는 건축물이 있죠. 예, 이런 모양 보셨을 것입니다. 로마가 낳은 2000년 전 만들어진 건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영감을 주고 또 감탄을 자아내게 만드는 건물이라고 합니다. 이 콜로세오는 당시 이 콜로세오가 세워진 자리에 네로 황제의 어마어마한 거대한 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의 그 상이 세워져 있는, 동상이 세워져 있는 그곳에 네로 황제가 지은 황금 궁전과 네로 황제의 연못이 있었던 자리라고 합니다. 네로 황제는 로마 대화재 사건을 기점으로 그의 황위가 매우 불안해진 상태에서 오히려 무리수를 둡니다. 자신의 권좌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오히려 참 미치광이와 같은 짓들을 많이 벌이게 됩니다. 결국 민심이 떠나가게 되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면서 그의 황위는 끝나게 되고 그의 뒤를 이어서 이 황제 자리를 놓고 권력 다툼이 치열하게 일어나면서 한 3년에 걸쳐서 2년에 걸쳐서 3명의 황제가 바뀌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끝에 베스파시우스라는 황제가 집권을 하게 되죠. 이 베스파시우스는 로마 황제들 중에서 최초로 평민으로서 황제 자리에 오른 사람, 당시 군사 전문가요, 군사령관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로마의 이런 불안함을 수습할 수 있으려면 이러한 군사적 영웅이어야 된다 해서 이 군대에 의해서 특별히 추대된 황제입니다. 당시 베스파시우스는 유대 지역에서 일어난 엄청난 반란을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유대에서는 약 서기 67년부터 70년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로마에 대한 항쟁이 일어났었는데요. 바로 이것을 베스파시우스와 그의 아들 티투스에 의해서 이 반란을 진압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중에 베스파시우스가 로마에서 황제로 추대되어서 부르심을 받고 이제 유대 반란을 마저 티투스가 진압하게 되었던 것이죠.
로마로 돌아온 베스파시우스 황제는 로마의 이 민심이 상당히 어지럽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로마 시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네로 황제의 동상이 있는 이 자리를 허물고 또 연못이 있는 것을 메우고 이 자리에 로마 시민들을 위한 거대한 경기장을 짓고자 계획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은 게 콜로세오입니다. 로마의 당시 네로 황제가 로마의 황실의 재정을 다 소진해 버렸기 때문에 돈이 없었습니다. 이 콜로세오라는 엄청난 건축물을 지으기 위해서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데 유대 지역 반란을 진압하고 성전을 약탈하고 난 전리품의 어마어마한 전리품이 있게 되었는데 그 전리품을 바탕으로 콜로세오를 짓게 되지요. 10만 명의 유대인 포로도 바로 이 콜로세오를 짓는 노동력으로 충당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은 이 콜로세오에서는 처음 100일 동안 콜로세오에서 로마 시민들을 위한 엄청난 퍼포먼스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베스파시우스가 죽고 티투스가 바로 황위를 물려받은 때였습니다. 서기 70년경에 100일 동안에 이뤄진 엄청난 퍼포먼스는 첫 번째는 세계 각지에서 잡아들인 동물들, 피지배 국가에 살고 있는 그 지역에만 살고 있는 코끼리, 표범, 호랑이, 사자, 기린 이런 동물들을 다 로마로 가지고 와가지고 바로 이곳이 콜로세오 지하입니다. 지하에 이렇게 동물들을 가다두고 먼저는 이 퍼포먼스를 이 동물들을 학살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피를 보면 사람들이 흥분을 하겠지요. 그리고 기린 같은 동물을 로마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코끼리, 표범, 사자, 호랑이 이런 보기 힘든 동물들을 이 지상으로 끌어올려서 이 경기장에서 학살하면서 로마 시민들은 막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피를 보면서 흥분을 하고, 왜냐하면 그 동물들이 사는 지역을 자신들이 정복했다라는 것을 그 동물을 학살함으로써 승리감에 도취하는 것입니다. 이 콜로세오는 이 지하에서 지상까지 경기장까지 수동으로 엘리베이터 시설이 있어가지고 이 지상으로 동물들을 짠하니 올렸습니다. 동물들이 막 도망가고 또 동물들과 동물들을 서로 싸움을 붙이면 경기장에 모래가 일겠지요. 먼지로 자욱한 가운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엘리베이터에서 다시 또 새로운 동물들이 출현할 때 로마 시민들은 열광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흥분한 동물들 사이로 죄수들을 던져놓습니다. 죄수들을 잡아 죽이는, 그리고 그 죄수들이 사로잡기 위해서 동물들과 싸움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또 로마 시민들은 즐거워합니다. 그 죄수들 가운데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검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검투사들이 서로 살기 위해서라도 피를 흘리고 죽고 죽이는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검투사들 가운데 제후의 승자가 이제 그 경기에서 지게 된 상대의 검투사를 어떻게 처벌하는 게 좋을지 황제를 바라볼 때 황제는 황제의 좌석에 앉아서 손을 치켜들거나 또는 내리거나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모양. 여러분, 이렇게 콜로세오에서는 많은 피가 뿌려집니다. 피지배 민족들의 또 그리스도인들의 또 검투사들의 피가 뿌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콜로세오는 그러한 콜로세오로 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이 성당으로 이제 지정이 되어서 오늘날에는 공식적으로는 로마 교황청에서 정한 성당이 되었습니다. 황제가 앉았던 황좌 그 자리는 지금은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기 위함입니까? 콜로세오의 그 위대한 건축물,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온전한 형태가 아니라 무너진 잔해들 가운데서 옛 흔적들을 찾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콜로세오의 건축물 또 여러 유적들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분투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분투 너머에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보고자 하였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세상 역사의 변화에 따라서 때로는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동물을 죽이는 장소가, 그리고 나중에는 이것이 퇴락하여 채석장으로 변해버리는 이 장소를 보기 위함이냐? 아니죠. 여기에 담긴 그 황제의 동기를 보고자 함도 아니요, 여기에 뿌려진 그 피의 냄새를 맛보고자 함도 아니요, 그리고 이곳이 이렇게 시간이 변하면서 사육장이었고 경기장이었던 곳이 이제는 성당으로 변화했다는 그 사실 자체를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세상의 변화 속에서 여전히 변함없는 가치를 보고자 하는 것이 모든 순례의 여정의 목적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세상 변화여도, 사람들도 변하고 시대가 변화해도 여전히 변치 않으시는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고 이 땅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자 함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기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물으십니다.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여러분, 로마를 가더라도 로마에 가면 사람들이 다, 모든 로마에 오는 사람들이 들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당,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이 있지요. 성 베드로 성당. 성 베드로 성당,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 안에는 400여 개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이 성당 안을 장식하고 있는 1300여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성당 이 옆에 또 다른 소성당들, 시스티나, 미켈란젤로의 천장 벽화가 있는 시스티나 성당, 천지창조를 비롯해서 최후의 심판, 이런 그림들이 완전히 사방팔방을 도배하고 있는 시스티나 성당을 비롯한 소예배당들이 있습니다. 그 바티칸 지역에 있는 그림과 유물들만 하더라도 아주 값비싸고 세계적인 예술가들이 그리고 조각한 그런 예술 작품들만 하더라도 7만 점에서 10만 점가량이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거 다 못 보겠지요, 하루에. 바티칸 투어라는 것을, 가이드 투어를 하게 되면요, 한 4시간 동안 투어를 하는데 이 4시간 동안 투어하는 중에도 계속 걷습니다. 계속 스쳐 지나가고 스쳐 지나가고 스쳐 지나가고. 여러분, 무엇을 보고자 합니까? 이 화려한 성당, 성당의 장식물, 그리고 성당의 규모, 대단한 건축적인 의미, 여러분, 이것을 보고자 합니까? 이 로마 안에는 성 베드로 성당급의 성당이 3개가 더 있습니다. 이것을 다 교황좌, 교황의 자리가 있는 성당이라고 합니다. 성당에도 급이 있습니다. 교황자, 그리고 주교자, 그리고 그 밑에 또 일반 성당들. 교황자 성당이 총 4개의 성당이 있는데요, 성 베드로 성당, 산타 마리아 마조레 성당, 성박 성 바오로 성당, 그리고 산 조반니 인 라테라노 성당, 이렇게 4개의 대성당이 있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가서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천장, 벽, 그리고 앞에 제단 하나하나의 화려함이 정말 대단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성당들의 이름이 성 베드로, 산타 마리아, 성 마리아, 성박, 성 바오로, 바울, 산 조반니, 산 조반니가 성 요한을 뜻합니다. 그럼 요한, 베드로, 바울, 마리아, 따지고 보면 모든 성당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거나 성인들의 기념하여서 그 이름을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밖에도 다른 성인들의 이름을 붙여서 수없이 많은 성당들이 있습니다. 화려하고 그 안에는 예술 작품들이 가득 차 있는 성당들.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예수님을 위하여서 죽었던 성인들을 기념하는 성당인데, 여러분, 이런 기념하는 성당들이 과연 하나님께는, 우리 주님께는 기쁨이 되는 것일까? 이탈리아의 독재자 무솔리니,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재자가 있습니다. 그는 로마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옛 로마의 흔적이 있는 그 로마의 중심지였던 그곳 끝에 어마어마한 통일기념관, 오늘날에는 통일기념관이라고 쓰는 그 기념관을 세우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조국의 재단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곳에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겠다라는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곳이 로마 시내의 한 중심부면서 교통의 요지이고 그 건물 꼭대기에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 전망대를 올라가면 로마 시내가 이곳저곳이 다 보입니다. 그 전망대에 올라가서 봤던 이런 로마의 시내의 이쪽 편과 저쪽 편의 모습입니다. 가서 보면 와, 로마 대단하다. 와, 멋지다. 와, 성당들도 많네. 와, 도움이 몇 개야 도대체. 엄청난 장면들을 보면서 그곳에서 나누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렇게 많은 화려하고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어마어마한 돈도 들였겠지요. 그러한 어마어마한 기념물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과연 저 수없이 많은 화려하고 거대하고 대단하고 가치 있는 기념물 가운데 진짜 예수님이 있을까? 수백 년, 수십 년 동안 지어진 건축물들, 여러분 성 베드로 성당만 하더라도 오늘날 그 베드로 성당이 120년간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뜻이었을까? 물어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념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더불어 마지막 식사를 나누면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 나누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라는 거지요. 또 포도주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 곧 생명의 피니라. 이것은 내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억하라고 기념하라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저 화려한 성당, 화려함 가운데 깃들어 있는 대단한 사도들의 조각, 또 예수님에 대한 상, 그것입니까? 아니지요. 기념하고 기억하라라는 것은 그런 건축물을 통하여서 기념하고 기억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 그 살과 피를 나누어 먹고 마시며 그 살과 피가 흐르고 또 찢겨져서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살아있는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라라는 것이지요. 결국 진짜 대단한 건축물은 성 베드로 성당, 성 바울 성당, 성 산 조반니 성당, 성 마리아 성당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기억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념을 나타내는 교회당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리모티베이션, 우리의 동기를 새롭게 점검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지, 왜 사는지, 왜 교회를 수십 년간 다니는지 우리 자신의 동기를 새롭게 점검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한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살과 피를
받아 먹고 마시며 또 누군가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과 피를 나눌 때 우리는 주님을 가장 제대로, 가장 온전히 기억하는 기념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교회가 100년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어떤 기념물을 남길까요? 여러분, 단 한 사람을 세우시기 위하여, 단 한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인 삼기 위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떼어 주시면서 기억하라, 기념하라 하셨던 그 단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 신앙교회가 100년을 맞이해서 기념해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 내가 리모티베이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기초로 온전히 세워져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교회 100주년의 가장 큰 기념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제 물으십니다.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아니, 예수님께 와가지고 의심과 회의 가득한 질문, 당신이 그리스도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딴 사람 기다릴까요? 했던 사람인데 그를 두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세례 요한은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의심하고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랬지만, 여러분, 묻기라도 한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묻지도 않고 제대로 믿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맞는지, 지금 나는 잘 믿고 있는지 전혀 아예 의심조차도 질문조차도 없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여자가 난 자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자다, 큰 자다. 11절 말씀이에요.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런데요, 그 다음 말씀에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서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질문하고 때로는 의심하지만, 그러나 오롯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한 사람을 얼마나 크다고 얼마나 높이시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념교회입니다. 진짜 기념물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세례 요한이 아무리 크더라도, 아무리 작은 이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여러분,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 큰 인물, 대단한 믿음의 사람 되고 싶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잘 압니다. 세례 요한이 물었던 그 질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수많은 증언이 있고 엄청난 답들을 우리는 성경 한 권에서 수없이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따르고 그분을 기초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점검하며 우리의 신앙 동기 리모티베이션 하여 주님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든 신앙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기초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높아지기 위함도 아니요, 부하게 되기 위함도 아니요, 더 잘난 척하기 위함도 아니요, 과시하기 위함도 아니요, 뭔가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만큼 잘됐다라는 그러한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자랑거리를 위함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거대한 성과물을, 거대한 건축물을, 거대한 기념물들을 남겼다 함도 아닙니다. 우리의 동기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들의 여정에서는 매일 25,000보 이상을 걸었습니다. 하루에 25,000보 이상 걸읍시다 하면 못 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5,000보 어떻게 걸었는지 아십니까? 어쩌다 보니까 걸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어떻게 걷냐면요, 조금만 더 가시면, 여기 가면 이게 볼거리가 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는 여기서 조금만 더 걸어가면 조금만 하다가 보니까
그게 1,000보, 2,000보 쌓이고 3,000보 쌓이고 5,000보 쌓이고 6,000보 쌓이고 10,000보 쌓이고 그러다가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보니까 오메 오늘 26,000보나 걸었네.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처음부터 25,000보 6,000보 걷겠다라고 나서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순교의 각오로 나는 예수님 믿겠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 그리스도 따라 걷다 보면, 그분 따라 살다 보면, 그분과 함께 매일매일 새롭게 리모티베이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순교적 신앙으로 순교하게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수명을 다 살 수도 있고 작게 살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고 걷다 보면 25,000보를 걸 수도 있고 30,000보 육박하게 걸을 수도 있고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뜻대로 안 됩니다. 이번 여정에도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하루 종일 그래도 일정이 있는데 비행기는 밤 9시 넘어서 있는데 여러분 그 하루 동안에는 로마에서 파업이 일어난 것입니다. 파업. 그래서 모든 교통수단들 지하철, 트램, 버스 이게 제대로 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획대로 안 되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우리의 인생의 순례의 여정도 뜻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엉클어지고 어긋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길을 붙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어느 상황에서도 그분과 함께 우리의 이 인생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격려하십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도 요한보다 크다. 끝까지 같이 가보자. 같이 가자. 우리 주님의 그 옷자락 붙들고 주님 뒤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내 뜻, 내 계획이 어긋날지라도 그렇게 믿음의 길을 리모티베이션하여 걸어가는 모든 신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